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니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사람 모든 것도 실제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소문으로 보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낸다. 너희로 하여금 어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날을 향유하라. 좋은 날, 새 날, 유련하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서 일으켜 세운 안진뱅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왜 안진뱅이라고 자꾸 하느냐, 장애인 비하 아니냐 하시는 말씀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아예 못 걸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을 안진뱅이라고 하는데, 이 장애인 단체에서 하반신 마비나 하반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없어서 이전 성경에는 전부 다 안진뱅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거를 조금 유하게 하자,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말을 쓰지 말자 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좀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워요. 걷지도 못하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안진뱅이라는 조금 듣기 거북할지도 모르는 단어를 쓰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라 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가 일으켰다 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에게 주목하여 둘러쌌습니다.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을 향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 말씀은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 일을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이런 능력의 이름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씀인데, 오늘 설교 내용의 요지, 10절에 걸쳐서 17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니 너희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다. 너희도 예수를 그렇게 죽였으니 죽어 마땅하도다. 그런데 너희가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여 그 일을 행했구나. 17절에 그 말씀이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를 죽인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한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어. 남의 집에 갔는데 어떻게 다니다가 뭐 걸려서 귀한 것을 하나 넘어뜨렸어요. 그게 깨졌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그런데 주인이 딱 오더니 아이고 실수하셨네요. 왜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닌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내가 말하기도 전에 주인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개념치 마세요. 얘기해주면 마음이 반쯤 놓이잖아요. 거기다가 주인이 이렇게 한마디 더하는 것입니다. 그거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차피 실증 나가지고 다음 주에 버리려고 했어요. 그거 누가 레구리가 버린다고 하니까 누가 치우는 사람이 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서는 어때요? 마음에 확 안도감이 든 거지. 어차피 버리려고 했던 거야? 그럼 천만다행이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어 마땅하다.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을 내가 안다.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는 거지요. 그런데 너희가 안 죽였어도 너희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원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려고 보내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 그 예언을 이루신 것뿐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죽였네? 이 죄책감에 막 사로잡혀 있는데 너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뭐 모르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도 너희 아니라도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이려고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그러나 너희 죄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 너희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든 아니든 너희가 어쨌든 예수를 죽인 것은 맞는데 이제 완전히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려면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아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가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5,000명이나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회개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했다고 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4장 초입까지의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날이 너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새 날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새 날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일 6월까지를 마감하고 이제 하반기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 이제 하반기는 좀 새로운 날을 살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반기 굉장히 힘들었죠.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제는
그런 날은 좀 뒤로 하고 새 날을 살고 싶다 하는 소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6월달 달력을 찢어내고 7월이 시작됐네? 이러면 새 날이 시작되는 거라면 누구나 새 날을 살 수가 있겠죠. 2022년 상반기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2022년 7월부터 하반기는 정말로 새로운 날이 되겠다는 소망만 가지고 달력 한 장 찢으면 새 날이 온다고 하면 우리의 새 날 2022년 하반기는 정말로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될까요? 나의 2022년 남은 6개월은 2022년 상반기보다 훨씬 좋을 것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소망이 없으세요? 더 나빠질 거다. 더 나빠질 거다에는 괜히 손들기 싫죠. 암만 그래도. 근데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타깝지만 2022년 하반기가 여러모로 더 힘들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경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정도 다 하실 수 있죠? 경제가 심각합니다. 금리, 물가 치솟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건드박질 쳤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디 가을이면 좋아질까요? 이성용 장로님, 가을에는 경제가 좀 좋아지겠습니까? 아닐 것 같죠. 우리 사업하시는 장로님 제일 민감하시죠. 쉽지 않을 거예요.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돼서 어쩌면 걱정하는 분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깊은 침체의 늪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그렇게 어려워질 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이 난립니다. 거기다가요,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 여러분, 어제 토요일인데 10,000명이 넘었어요. 지난주보다 3,000몇백 명이 늘어났어요. 같은 토요일. 많은 이들이 걱정했거든요. 이 여름과 더불어서 코로나가 다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몇 차인지는 모르지만 몇 차의 유행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게 설마 안 그랬으면 그랬는데요. 10,000명 아래로 내려가더니 막 7,000명, 6,000명, 5,000명, 3,000명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그래. 7,000명까지 가더니 다시 올라와가지고 9,000명, 10,000명이 넘었어요.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죠, 지금. 다시 20,000명, 30,000명.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코로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끝난 것이다. 걱정스럽죠. 걱정스럽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상반기에는 코로나만 끝나면 뭔가 좀 되겠다라는 희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희망을 삼을 만한 일보다 걱정스러운 일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맥주감사절 지내고 하나님께 감사했어. 달력 한 장 찢었어. 7월이 시작됐어. 그러니까 우리 2022년 남은 시간은 정말로 행복한 시간일 거야. 새로운 날이 될 거야. 여러분, 이러기 쉽지 않아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날을 꿈을 꾸는 것입니다. 2022년 상반기보다는 2022년 하반기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런 날을 살아낼 수 있을까? 살아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새 날을 향유하자. 새 날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 날을 누리셔야 돼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예수 이름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를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되시는 날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새롭게 되는 날,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 어떤 날일까? 새롭게 되는 날, 이 말을 좀 어려운 헬라어로 말하면 아납식세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납식세오스. 그 명사형으로는 아나푸식시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단어.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고 찾아봤더니요. 멀리 안 찾아봐도 요 성경은 지금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알기 쉽게 현대인의 언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놨는데 요 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책이 개역 성경이에요. 이 개역 성경이 정말로 번역이 잘 된 책인데 이게 읽기가 좀 어려워. 옛날 말이라. 그래서 이걸 현대어로 좀 바꿔놓은 게 개역 개정판이에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 새롭게 되는 날, 요 날을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개역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럴 것이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 이거가 더 표현은 쉬워 보이고 그렇지만 이 새롭게 된다는 게 뭘까? 새롭게 된다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유쾌하게 되는 날 하니까 뜻이 명확해요. 예수 믿으면 유쾌해진다. 너무 좀 간단하고 저차원적인 거 아니야? 쉽잖아요. 여러분 유쾌하십니까 오늘? 상쾌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상쾌해진다. 예수 믿으면 유쾌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전보다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갖게 됐어요. 우리 삶도 이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행복한가 즐거운가 이렇게 물어보면 OECD 국가 중에 꼴찌야.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잘 대답을 안 해요.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의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쾌함, 상쾌함 이게 많지 않아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셨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해야 돼. 유쾌해야 돼. 상쾌해야 돼. 그런데 걱정이 많아. 번뇌가 많아. 왜 그럴까?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번뇌가 많고 근심이 많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것처럼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걱정해. 우리의 노후가 불안할까봐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죄 없이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 그게 우리에게 먹히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졌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면 사탄의 이런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물러가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해. 얼마 전에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왔대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말해준 우리 교인은 아닌데 누군가 우리 교회로 전화해가지고 요 교회에 써있는 글씨 요거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해요. 요 교회 우리 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토예요. 하나님이 계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셔. 그래가지고 그분 때문에 만족해. 그분 때문에 충분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갖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날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자꾸 쑤시고 들어. 야,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한 게 말이 돼. 돈이 있어야지. 자식이 잘 돼야지. 건강해야지. 우리가 돈도 없어. 우리 자식은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어. 내 몸은 자꾸 연약해지고 건강해지지 않아. 여러분, 그것에 귀가 솔깃해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죄의 종로로 타요. 그렇지. 돈이 있어야지. 이 죄의 종로로 타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예수 믿었을 때의 마음인데 사탄에게 자꾸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차고 넘쳐. 번뇌가 넘쳐. 그래서 자꾸 우울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게 됐지만 이전보다 우울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전보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없는 것 쳐다보니까.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땅의 것을 바라봐.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2022년 하반기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될 겁니다. 경제 바라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코로나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내 건강 생각하면 아이고 쇠가 절로 나와요. 그런데 새로운 날이 7월이 됐다고 흥망 없어져. 누구를 볼 때 없어지느냐?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유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나푸식시스라는 이 명사형 단어는 새롭게 되는 날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설해 주는데요. 이 아나푸식시라는 아나라고 하는 위를 보다 하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푸식시스는 숨 쉬다 이런 뜻이에요. 숨을 위로 쉰다. 위를 향하여 숨을 쉬다. 여러분, 물속에 이렇게 막게 빠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물속에 빠져있는 나를, 헤엄치는 못 치는 나를 이 등에 목덜미를 잡고 막 끌어올려서 위로, 물 위로 확 밀어 올렸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숨을 쉬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숨을 쉬어요? 입을 위로 이렇게 밀고, 이게 아나푸식시. 여러분, 우리 세상은 질식 갈 것 같은 괴로움과 번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 질식할 것 같은 상황으로부터 밀어 올리셔서 하늘을 향해서 숨을 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숨을 쉴 때 우리는 신선한 공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신선한 생명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이 단어를 뭐라고 했느냐? 리프레시라고 했어요. 새롭게, 신선한 리프레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신선하게 되는 것, 상쾌하게 되는 것, 그 복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 세상으로부터는 절대 안 와요. 예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너희를 위하여 보내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가 받는 복이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어도 복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으면 예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복은 뭐다? 새롭게 되는, 유쾌하게 되는 날. 그럼 그때는 언제인가요? 이 새롭게 되는 날에서 날, 때, 이 날, 새롭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새롭게 되는 시간이 올 것이다. 시간이 올 것이다라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냐? 이 단어가 카이로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이로이. 이 카이로이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스에서 왔어요.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몇 시죠? 11시 53분입니다. 이럴 때 몇 시죠? 하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2시간 지났어요. 여러분 이런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때 쓰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2개가 나와요. 하나는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때 쓰여져요. 바로 오늘 같은 날. 예수 믿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새롭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새롭게 되는 시간이 올 것이다. 이게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 2022년 7월부터 남은 시간들은 바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이 시간은 카이로스. 여러분 그냥 2020년 상반기 6개월 산 것처럼 2020년 나머지 7개월을 6개월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의 시간이에요. 달력 한 장씩 찢어가면서 사는 시간. 2022년 상반기 살아온 것처럼 그냥 살아가면 새로운 시간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면 새로운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사전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시간, 기회의 시간,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금년도 대통령 선거할 때 저도 잘 듣지 못했던 말, 그런데 유명해진 말이 하나 있어. 별의 순간이다. 이 어떤 것을 획득하는 순간, 어떤 것을 이루는 순간, 어떤 일의 결정적인 기회의 시간, 이거 별의 순간이다. 별의 시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사람들이 했어요. 이 카이로스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결정적인 시간, 기회의 시간. 조금 더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온다. 이게 우리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잘못 생각하는 생각들. 그러니까 예수 믿었어도 힘이 들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시간이 오느냐? 카이로스의 시간이 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온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이게 새날이에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저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면 아무리 달력을 찢어봐도 새날은 안 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몇십 년을 더 살게 되더라도 그 시간들이 절대로 새로운 날이 될 수가 없어요. 내년 새해를 맞고 그 다음에 새해를 맞고 내년 새해에 새로운 달력을 집안에 걸어놔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은 없어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날들만 계속될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날, 유쾌한 날은 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출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내가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 상반기는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이에요. 2022년 상반기 달력은 이제 다 여러분 집에서 찢어졌죠. 이제는 새로운 10월 달부터 남은 하반기가 있는데, 이 하반기가 예수 이름의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새롭게 되는 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유쾌해질 겁니다. 행복해질 겁니다. 사람의 뜻에 맞추고요, 우리의 계획과 욕심에 맞추어 살게 되면 힘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뜻대로 계획대로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저절로 유쾌해지는, 새롭게 되는, 상쾌해지는, 리프레시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쾌하고 유쾌한 2022년 하반기, 아니 남은 우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유쾌해지고, 예수 믿고 상쾌해지고, 예수 믿고 리프레시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계획에 맞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맞추며 즐겁고 행복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 새 날을 향유한 삶, 우리 주님 때문에 만족한 삶, 사탄을 이기며 사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가정 위의 일터입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선토교의 모든 권속 가운데,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